아니가 별로 취미 없어. 이제 없어도. 어, 한일장신대 대학원 회장, 신임 회장으로, 총동문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소감을 일단 한마디. 예. 뭐 참 부끄럽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네. 넉넉치 않고 또 여의치 않아서 부족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맡아서 한 획이 섬기게 되었는데 네. 아직 우리가 1200명의 동문이라고는 하지만 네. 21대요 지금 현재. 지금 배출되시는 분들이 아마 25대 나올 네. 것 같고 네. 그래서 누군가 섬겨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부족하지만 부회장 사실 1년 그냥 지나면서 맡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맡았고 어쨌든 한 해 1200명 동문이라고 하지만 아직 힘이 없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좀 구심점 역할을 해서 서로 위로하고 좀 돕고 그런 동문의 역할을 좀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작년 재작년이군요. 네. 19대 회장이셨던 우리 박영도 목사님이 1200명 동문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어디에서 목회하고 계시는지 네. 또 근황이라든지 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주소록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좋다고 하고 네. 적극 찬성을 했고 저도 군산 쪽에 있는 네. 기업하시는 장로님 또 교회들 네. 하여튼 힘닿는 대로 해서 책자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후원도 받고 네. 그리고 책자를 만드는 데 상당히 두껍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만든 주소록이라서 네. 수정을 하고 또 이렇게 좀 오타도 좀 많이 고치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 만들었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매년 만들려니까 비용이 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대학원이 이렇게 졸업해서 또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 중점 사업으로는 이제 우리가 동문들 주소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동문 주소록을 다시 만들고 또 이제 졸업하셔서 올해 또 목사 임직을 받으신 그런 목사님들 주소라든지 소위 근황을 좀 잘 파악해서 주소록 만드는 것이 올해 이제 제가 맡은 가장 큰 중점 사업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연말에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지난 10월 26일 날 제가 회장이 됐는데 인사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임원들하고 같이 사진 찍어서 연하창 각 교회 목사님들 좀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 해 오던 사업입니다만 이제 장학 사업, 신대원생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2005년에 사실 상가에 37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40대 지금 뭐 한 중후반쯤 늦게 시작하셨네요. 늦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참 나이 먹고 부교육자로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게 개척에서 단독 목회하리라고 꿈도 안 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제가 인피제일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이제 2년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원래 사실 개척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삼일교회 가신 진영훈 목사님이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목회를 하시다가 고생하시고 그것을 사실 저에게 이제 물려주어서 문화동이 있었어요. 문화동이 있는데 입지가 너무 안 좋아서 미령동에 왔으면 좋겠다. 그때는 교회도 많지 않았고 한 5개였어요. 근데 지금 벌써 이 미령동 울안에 20개 교회입니다. 이게요. 통합 측 교단은 제가 유일하게 이제 이 울안에 제가 혼자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와서 2005년도에 해서 3년 만에 여기 땅을 사서 교회를 지었죠. 그래서 1, 2층에서 한 135평 정도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하여튼 재밌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늦게 목회를 하셨는데 뭐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이 있었나요? 부르심이? 글쎄요. 목사님들이 뭐 다 뭐 특별한 뭐가 있었겠죠.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부산에 그 해운대에 보면은 그 AID 아파트가 있는데 그 박재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오산교회라고 그 평양에서 뭐 저 신앙생활 하시는 장로님 내려오셔서 그렇게 개척을 하셨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거기서 주일학 교사를 했어요. 부산에서? 네.
그래가지고 학교 마치거나 뭐 주일날 해서 뭐 교회 토요일날 주일날 되면 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랑 전사님들이 그냥 임 선생은 목회를 해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름 또 소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뭐 일반 대학을 하고 뭐 중간에 이제 뭐 부마 사태 있고 뭐 5.18 광주 사태 겪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예, 그러다 이제 군대를 가버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사연이 좀 많지요 제가.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가정사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현대건설에서 제가 이라크 알무세이브의 발전소 공사 갔는데 그때 김현희 씨 칼폭발할 때 사실 그 비행기를 제가 어쩌면 탈 수 있는 뭐 하여튼 탔을 아마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우여곡절로 제가 그 비행기를 못 탔고 그런 적이 있었고 또 트리폴리 리비아를 갔는데 거기에 또 불시착 비행기가 뭐 조각이 나가지고 그래 참 그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를 다시 들어왔는데 우리 딸아이가 이제 아파서 뭐 영락 없이 목숨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병원에서 한 5일 정도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무릎 꿇고 모든 거 다 하나님께 우리 딸아이 낫게 해주면 약속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세상이 좋아서 목사만은 피해보자고 안 하려고 도망 다니다가 늦게 이렇게 참 근데 너무 감사하고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아주 깊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처음에 왔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군산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만여 명이 이제 외국인들이 좀 와가지고 좀 늘어나겠지만 한 8,000명 정도가 지금 군산대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 친구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이제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을 좀 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군산대학교 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럴 때는 우리 교회가 뭐 작지만 청년들이 한 4-50명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그 삼겹살 구우면 그냥 연기가 막 그냥 저 옥상에 막 척하게 올라가는 그래서 뿌듯하고 좋았는데 갈수록 청년들을 전도하기도 어렵고 참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 친구들 좀 품고 젊었을 때 신앙을 좀 심어야 되겠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어쩌다 이렇게 집회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옵니다만 뭐 세미나라든지 뭐 여름에 캠프 같은 거 보면은 목사님 저 군산대학교 다닐 때 목사님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목사 됐습니다. 이런 형제들 만나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군산대학교의 한 축을 우리가 좀 선교적 축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그때 대전에 살았죠. 대전에 살다가 이제 사실 군산으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세상이 참 좋았고 그때 이제 뭐 노조 활동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잘 나갔었죠. 잘 나가고 있었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자꾸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이병을 정화병원을 데리고 다니는데 답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가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보통 우리가 헤모글로빈 그 피의 수치가 11에서 13이 아마 노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딸아이가 이제 4, 3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병원이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개정병원에 그 아동소아과 선생님이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없다고 이게 이제 원인 규명도 잘 안 되고 마지막 보류로 백혈병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예수병을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 이제 여기서 예수병까지 참 아이를 끌어안고 닌게르병을 들고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때는 참 아이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하나님 살려주시라고만 이렇게 하고 갔는데 예수병원에 가서도 이제 답이 없었죠. 선생님들이 소아과 선생님들이 아이가 좀 특이하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백혈 진단을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백혈 진단을 하게 됐고 백혈도 아니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에게 수혈을 하고 난 이후에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요? 네, 이제 그때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그 예수병원 옛날에 지금은 이제 올라가 3층인가 예배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1층에 그 코너에 보면 예배실이 예수병원이 있었거든요. 가서 이제 살려주시면 기도가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딸아이가 이제 건강을 찾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도 목회를 그만두지를 목회기를 참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우리 집 이제 아내가 이제 굉장히 저를 기도원 집회니 뭐니 참 많이 그랬죠. 그러면 가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제가 충격적으로 이제 딸아이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9년 터울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 하나 키우다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이거 대가에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아이를 하나 더 가지자. 그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게 됐고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이제 IMF가 터졌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그때 이제 야 이게 참 하나님이 그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참 이렇게 가다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와서 이제 그러면 내 인생의 중간 생선도 그 가운데 또막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인생의 가운데 또막 한번 데려올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만류가 많았죠. 왜 그러냐면 그 좋은 직장을 놓고 IMF 때 직장 끊어질까 봐서 다들 두려워하고 막 그런 연예인한테 사표를 던지니까 뭐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뭐 그러니까. 전무 상무 다 와가지고 신앙생활 얼마든지 하게 해줄 테니까 제발 사표 반려하고 뭐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과감하게 집어 던졌죠. 집어 던지고 이게 인생에 있어 부르심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머뭇거리면 진짜 이제 앞으로 어렵겠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한일장신대학교 학부부터 들어갔죠. 네. 이제 앞으로 계획. 글쎄요, 이제 저도 이제 60대가 이제 벌써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꺾어지는 이제 목회인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철없이 했던 목회보다 이제 좀 사니까 목회가 이제 조금 보인 것 같고, 뭐 큰 목회 아닐지라도 작은 목회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제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간혹 실은데 얼마 전에도 나 참 우리 자매가 나한테 이렇게 신앙 교육 받고 내가 주례해서 신랑 예수 안 믿는데 결혼해서 이렇게 전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음식 차려왔는데 참 많이 울었어요. 참 이게 행복한 거구나. 목회가 한 영혼을 참 귀하게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인 것보다 싶어서 뭐 특별하게 뭘 하는 것보다도 저는 그냥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하고 옆에 땅 우리 이제 헌금하고 그래서 많이 모아서 이제 내년쯤에 살 것 같아요. 그 저거 사면 좀 이제 장학숙사처럼 아주 저렴하게 한 많은 공간 아니지만 좀 만들어서 공연한데 아이들 좀 심고 요 목회자 자녀가 한때는 한 7, 8명씩 꼭 1년에 왔었어요. 여기 이제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초교파적으로 와서 목사님한테 부탁도 받고 요즘은 좀 그런 게 또 없고 또 사실은 목사님들 아드님들이 합동, 통합, 기장 그 목회자 신학대학 하는 친구들도 있곤 하거든요. 그래서 꿈이 있다면 옆에 땅 사면 좀 그런 꿈들 조금 이루고 지역 숨기면서 좀 그러고 싶습니다.